오늘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임재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찬송해
교독문 제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2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중심에서 벗어나 말과 행동으로 현실을 계산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 영적 나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2월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일 동안도 주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지치고 상한 자들, 낙심한 자들 위로해 주시며 새 힘 공급하기 원하시는 가운데에 사모한 마음 갖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르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물질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직장 생활을 통해 사업장 경영을 통해 필요한 것마다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감사하여서
몸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되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로 어린아이들 학생 가르치는 교사의 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단원으로 또 이제 악기를 연주하며 영상과 음향을 맡아 담당하며 성전들에서 봉사하는 일로 안내하는 일로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로 주를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되 육체의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능 주심으로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하시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이루시되 속히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악한 자들에게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청년들 사회로 나올 때에 걸음마다 동행하심으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시며 노년의 성도님들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기력 쇠하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의 합당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의 능력을 더하시고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 허락하시고 성대를 지키시며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전하게 하시되 증거되는 말씀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문제마다 친히 주님의 해결자가 되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중에 있지만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와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동 지방회 정기지방회가 이어져 있는 더 좋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저하고 문유군 장로님, 강광수 장로님 대원으로 참석하는데요. 월요일 11시까지 더 좋은 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셋째 주일 15일 그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입니다. 올해 교단 공과가 48가로 변경되어 있어서 올해는 명절 기간에 구역 예배 쉬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15일 주일 식당 공사가 없습니다. 구역들 순서대로 식당 공사하는데 구역장님들 여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사무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우리 신남순 집사님과 전봉녀 권사님의 아드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카나다에서 목회를 합니다. 또한 2주 예정으로 오셨는데 잠깐 가족들 연느님 또 이제 손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실 때 또 누군가 하실까봐 그냥 미리 인사드립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호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고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성질을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니라. 성가대 찬양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르치면 좋겠지만 어떨 때 보면은 오후 시간에는 늘 듣는 분들만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만 참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앙 연조가 짧은 분들이 참석 못하면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 주일 낮예배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때 성경 공부처럼 기본적인 거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반복해 듣는 이야기 계속 반복해 듣게 되더라도 새신자들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민수기에 의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온 5권의 성경을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할 때는 3가지로 구분해서 모세의 책,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모세의 글이라는 것이 이 5권의 성경인데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창조한 기록입니다. 모세가 썼는데요. 모세가 세상 창조할 때 없었는데 어떻게 썼을까? 첫째는 아마 옛날에 문서로 기록하기 전엔 구전이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가운데에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그걸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이걸 하나 기록하라는 가운데에 어떤 기록 전달되면서 잘못된 거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것만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쓴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름 그대로 세상 창조한 기록인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대 족장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나고 한 400년 애굽으로 가 있는 동안 역사가 이제 중단되고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름 제목대로 각각 그 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기록, 레위기는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3번째 아들 레위의 이름을 딴 건데 레위 지파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기록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셌다는 뜻의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지역 사람 이기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기록이 민수기라면 40년 지나고 세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모세 때 처음 세대에 내렸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다시 들려줘서 해서 이 신자가 새로운 신이 아니라 거듭이라는 뜻, 다시 주신 말씀이라 해서 신명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 연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보 오른편에 부활절이 왜 매년 다른가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너희의 연도가 새로 시작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단군 기원으로 단군 몇 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왕들 주식 무슨 몇 년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가지고 해의 첫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14일 후에 너희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이 되고 그리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기 마지막 그리고 이제 끝나는 부분이 보면 1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가 기록되어지고 1년 후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가 이제 광야 생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전쟁하려고 하니까 백성 수를 세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인데 광야 생활의 기록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끝나는 게 39년이 끝납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신명기 새로 명령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 2절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광야 생활 39년 지나고 40년째 마지막 11번째 11월 첫째 날에 신명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4장이 끝인데 모세가 이제 죽는 과정 또는 죽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늘 기도할 때마다 같은 기도 드리는 게 모세처럼 죽게 해달라고.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시대에 오래 살다 보면 병원 신세 앉을 수는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약 처방마다 약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다음에도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 주일 지내는 중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녁 식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잠들었다가 밤중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다음에 본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고 가족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됐다는 걸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올라가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비스가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4장의 1절에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는 느보산에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32장에 보면 32장 4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바림 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느보산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비스가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남북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산맥을 말합니다. 그 산맥에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 정상을 비스가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제일 높고 남한에서는 한라산,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지리산이 높은데요. 저는 설악산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근데 설악산은 제일 높은 곳이 대청봉입니다. 일반적으로 설악산 그러는데 제일 높은 꼭대기 따로 부릅니다. 대청봉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느보산이라는 산에 대청봉처럼 비스가 산 꼭대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설악산 올랐던 게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설악산은 여러 번 가봤는데 대청봉 못 가봤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그전에는 혼자 여행을 못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공휴일 있으면 저는 어렸을 때 교회잖아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그리고 공휴일에는 되게 옛날에 교회에서 단체로 하면 여기 가고 어떤 날 저리 가고 그 덕에 이제 몇 군데 다녀봤는데 되게 당일치기니까 산꼭대기 이런 건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 3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생들 이제 과외 공부시킨 거 일주일에 2번 하고 용돈 좀 생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아이들한테 강제로 나 한 주일 동안 휴가 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야 해놓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갔는데 전혀 이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설악산을 갔는데 가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배낭 메고 설악산 넘을 생각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산이 큰 것 같아요. 가지고 춘천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산계는 그 꼭대기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내려주면 그냥 산 넘어가려고.
옛날에 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내양이 있는데 손님이 몇 명 없으니까 7월 초 휴가철 전입니다. 손님도 몇 명 없고 그런데 안내양이 졸다가 산을 넘어갔어요. 보니까는 점점 차가 내려가요. 그래서 깨워서 물어봤더니 이미 꼭대기 지나갔대요. 그게 다행이죠. 꼭대기 내렸으면 좀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갔대. 내린 곳이 이제 남설악이라는 오색약수터 있는 곳. 동네 사람한테 이제 그 동네 하룻밤 오색약수 지내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산 못 넘는다고. 보통 설악산을 바깥쪽은 외설악, 안쪽은 내설악, 남쪽은 남설악 이러는데 설악산을 만일에 넘으려면 제일 가까운 코스가 남설악 오색약수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청봉 넘어서 외설악으로 설악산 소공원으로 가거나 반대로 하는 건데 혼자는 안 되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행 따라서 이렇게 넘어야 겨우 넘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박 2일로 잡아가지고 산 꼭대기에 휴윤각 대피소인가요? 거기서 자든지 아니면 양북산장 대피소 자든지 이렇게 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설악 쪽에 백담사라든지 뭐 한경 이쪽은 또 코스가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못 넘어가고 다음날 외설악 갔지요. 설악공원에서 이제 오전에는 비룡폭포라는 곳으로 뛰어갔다 내려오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대 쪽으로는 대청봉 올라간 데서 포기하고 울산바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루에 이제 이쪽 저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울산바위보다 좀 늦었어요. 올라가는데 사람들 대부분 내려옵니다. 꼭대기 올라가니까 저 혼자밖에 없어요. 산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바람 만끽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조금 산에서는 빨리 어두워지거든요. 마음이 급합니다. 막 뛰듯이 내려오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요. 막 이게 길이 안 보이고 막 숲이 우거진 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었는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누구한테 들었던 건지 책에 읽은 건지 기억 안 나지만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고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처음엔 산에서 길이 안 보이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보여요. 그래서 길을 찾아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산에 갔다 온 다음에 친구들 만날 때마다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다 길을 잃었는데 저거 뭐 이러고 설악산 혼자 갔다 왔다고. 사실은 울산바위 겨우 갔다 온 건데 그해 겨울에 친구 셋이서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셋이서 설악산 간다고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너 설악산 갔으니까 길 안내해라. 아니 내가 설악산 가기는 산 넘지도 않고 울산바위 갔다 온 게 전문데 그랬더니 그래도 안내를 하래요. 근데 나 갔다 온 거 별거 없으니까 그때가 이제 12월 달에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이나 저를 불러냈어요. 금요일 날 성가대 연습 있고 토요일 날 성가 연습 있고 주일 날 끼고 이랬는데 억지로 불러서 끌려서 이제 설악산 갔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비선대 넘어가지고 가는데 좀 출발이 늦어가지고 양폭산장인가에 도착을 했는데 어두워져요. 그래서 거기서 나뭇가지 때 주워가지고 불을 얼마나 뗐는지 밤중에는 장판이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방에서 자고 아침에 딱 새벽에 눈 떠보니까 눈이 내려요. 눈 내리는데 걱정은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 가야 돼요. 성가연습 토요일 하루 늦었어요. 이면서 토요일 성가연습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난 내려가겠다. 그 친구들은 눈 내리기 시작한대 올라간대요. 친구 3명은 올라가고 저는 내려오고 아시겠지만 79년도 휴대폰 없던 시절입니다. 집에 오니까는 눈이 엄청 내리는데 설악산이 눈 내리가 출입이 통제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설악산이 눈이 쌓였다고 사진 보여주는데 눈이 쌓인 설악산 멋이긴 한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설악산이 눈이 많이 내렸다 이러니까는 친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우리 아들은 왔는데요.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니 내가 양복산에 자고 내려오는데 눈 내리기 시작하는데 걔네들 올라가더라. 나는 교회 때문에 내려왔다 그랬더니 탁 야단치십니다. 친구가 갔으면 죽더라도 같이 죽지 혼자 살아왔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가볼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떻게 가보나 했는데 이제 어쨌든 다행히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내려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물어봤더니 눈 내린데 올라가가지고
희운각 대표소인가 거기 아무도 없는데 셋이서 잤대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꺼내서 먹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진짜로 눈이 쌓여가지고 푹 이게 발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길을 잃은 겁니다. 셋인데 이제 한 명은 힘드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자고 그러는 걸 둘이서 또 특히 이제 이 리더였던 친구가 제 말을 들어서 기억한 겁니다. 야, 무조건 몰로 가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못 나가니까 힘들더라도 다시 올라가자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길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말했던 거 기억이 나서 살아서 왔다고 하니까 속으로 뿌듯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설악산 가봤던 경험이 참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 여러 번 가면 기껏해야 설악산 소고봉 그냥 아는 분들하고 소고봉 가서 케이블 타다가 권금석이라고 올라가는 정도 아니면 조금 용기를 내면은 울산 바위 가는 정도. 암수로에 한번 그 대청봉 한번 넘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꿈도 버렸습니다. 왜요? 산에 올라가려면은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건강이 받쳐줘야 돼. 그래서 추위를 이기든 더위를 이기든 그 다음에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자신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120살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청봉 1700m입니다. 근데 이 느보산 700m예요. 얕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요즘 설악산은요 거의 절반까지는 차로 갑니다. 중턱에 차 세워놓고 실제로 넘어가는 거리는 그만큼 안 돼요. 700m 안 될 겁니다. 근데 옛날 느보산은요 도로가 발달돼 있어서 차로 중간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고차가 커가지고요 이 평지가 해발 이하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감사한 게 지난주에 성가대원 중에 2명이 성지순례가 다 빠졌고 또 은혜구역 식당무살 빠져가지고 지난주 이 반절 숫자로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갔다 오셨는데 요즘은 카톡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는요 카톡을 아침에 열어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가 생일이고 누구가가 오늘 그 카톡에 배경사진을 바꿨고 나 남의 거 이렇게 보는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선지서에 갔던 분들이 이스라엘 요즘 전쟁이라 못 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세례토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구나. 그러니까 요단강, 자 이스라엘이 북쪽은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이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어쨌든 중간에 요단강인데 예수님 세례받은 게 그 요단강이거든요. 근데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요단강 동쪽 옛날에는 모압이라고 오늘 말씀 모압이라고 했고 지금 요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이 전쟁 나니까 지금 성지순례를 요르단 쪽으로 해서 간 거거든요. 요르단 쪽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요단강 세례토라고 이제 안내를 하니까 그 사진 찍었는데 카톡에 올려놓은 게 그대로 떠가지고 아 지금 여기 가 있구나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거기에요. 이 요르단강 오른편에는 모압 땅이고 왼편이 여리고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체격이 커서 싸우면 우리가 져, 우리 죽어 안 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가지 마 이래가지고 이 광야에 40년 지낸 거거든요. 그 40년 지낸 동안에 모세가 처음에 80세인데 120살이 된 겁니다. 자, 모세의 욕심은 120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신명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미 늦었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네 다음 세대 여호사가 이끌고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를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요 내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기 눈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후손들이 들어갈 땅 보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 그건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 보려면은요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높은 산에서 봐야 되는데 산에 올라갈 건강 다리 같은 데 내야 돼요. 가마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 자동차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리 두 자리로 걸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고, 다리가 튼튼해도 올라가도 눈이 나쁘면 안 보여요. 못 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몇 살 살았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한 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데 보게 해줄게 이랬거든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다리를 튼튼하게 하셨고 내 무릎을 튼튼하게 하셨고 내 발로 걸어 올라오게 되었고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하셔가지고 요것들을 볼 수 있구나. 이게 모세가 느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것들 우리는 성취를 바라봐야 됩니다. 좀 막연하게 우리 노인분들 하나님 건강하게 아니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 노인분들 돌아가신 분들이요 분명하게 봤습니다.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때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셨다가 유독해서 병원 가셨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믿음의 어떤 면에서는 소원을 가지고 질병이 있었지만 오히려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갖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거예요. 요즘 안 나옵니다만 여기 빌라산 장영자 집사님 남편 정 집사님도 똑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소화가 작은 데서 병원 갔는데 이틀 병원에 계셨다가 바로 가셨어요. 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막연하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성취를 바라보는 겁니다. 비스가산은 우리의 기도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지고 내 자녀가 이거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비스가산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바라볼 때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산은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기까지 그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스가산은 소망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보기라도 원했어요.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1절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편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요단 동편에도 일부를 차지합니다. 요단 동편의 일부를 차지하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얻게 되는데 그 땅을 나중에는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땅에 올라가서 먼저 길르앗 땅, 요단 동편의 땅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단이란 것만 이스라엘 제일 북쪽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일 북쪽 끝이 단이에요. 단지파. 그 다음에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브엘세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을 보게 한 겁니다. 북쪽 단. 그리고
2절 말씀에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땅이 제일 남쪽이고 납달리 므낫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서해 쪽이 어디입니까? 지중해입니다. 그쪽 그리고 유다의 온 땅 에브라임보다 더 밑에 제일 남쪽입니다. 유다의 땅 그리고 3절에 네겝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겝은 유다 사람들이 사는 땅보다 더 아래쪽 유다의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요단 지금 동편의 길앗 땅부터 점점 눈을 들어서 멀리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바라보고 서해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이 들어가 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보여주시는구나. 나름대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머릿속으로 그렸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느보스 그쪽에서 바라본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지금 그 지역입니다. 멀리 바다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 상을 이 모세가 바라보는 건데 마음으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요 저기서 집도 짓고 그 다음 농사도 짓고 그 다음 목축도 하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교회를 터를 잡았을 때 어른들 다 그렇게 아마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요 주변이 다 산이었고 산을 걸어서 메꿔가지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건너편에 학교 있는 지역도 다 산이었고 그 다음에 창립 예배 드릴 때 거기 깎은 데다가 차 세우고 드나드는데 뭐 질퍽거리고 이 주변에 집들이 없었고 그저 멀리 신일 아파트만 그때 한 3층까지인가 2층까지인가 올라온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왜 이 산속으로 오느냐, 아파트가 들어설 게 보이는 거예요. 신일 아파트 들어섰고 그러면 머지않아 이쪽도 들어설 거고 여기를 소개한 분이 요 앞에 학교가 들어설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 넘어서 도로가 생길 거라고 그럽니다. 주변 어떤 사람들 안 믿어 무슨 도로가 생기냐고. 우리 교회 들어서고 도로 생기기까지 딱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야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발전해가지고 만일에 교인들이 많으면 여기 더 증축하고 전 이랬으면 좋겠다. 물론 그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2년 반 남았으니까 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명한 것은 이 주변에 지금 계속 아파트가 더 들어서고 주민들이 많아지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농촌의 인구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면 그런 염려를 합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농촌만이 아니고 지방 도시들의 인구가 줄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크게 목회하는 우리 교당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 주변에 목포에 북교동교회라고 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게 주변의 섬들이나 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모교회로 북교동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청년도 훈련시키면 그 다음에 모교회로 가서 봉사를 하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발전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옛날은 농촌도 농사도 일자리였는데 뭐 농촌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 소도시로 목포로 왔다가 목포에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서울이나 서울 근교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소도시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존립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목사들이 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시골 농촌 마을들이 아이들이 줄면 학교를 통합하고 버스로 아이들을 한 군데로 보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되는 게 교회에 70 이상 어르신들만 4-4명 모여있는데 교회 합칠 때니까 버스 타고 가세요 그러면 누가 가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인데 내가 어디 가요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는 목회자가 농촌교회 한 분이 한 주일은 이 교회 한 주일은 저 교회 초창기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천은 지금 인구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지방에서
그래도 서울 근교로 올라오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주변에 아파트들이 느는 만큼 인구가 늘을 테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신다면 더 부흥하지 않겠나 바라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오늘 먹기에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다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는 이 모세하고 이삭을 비교해 봅니다. 모세도 오래 살았고 이삭도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삭은요, 이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약해지니까 자기가 죽을 때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 에서에게 복 빌어주려고 야기가 사냥해 와라. 근데 내가 먹고 실컷 먹고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마음껏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아내가 야곱을 에서인 걸 좀 속여가지고 기도밖에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삭이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면은 나 죽을 날 다 됐는데 기도해야지 이 생각 안 했을 거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면 에서를 분명히 봤을 거고 야곱에게 축복 못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했는가? 아이를 뵀을 때에 엄마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오히려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얘를 크게 쓰시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자라는 과정에 엄마가 차별했다. 그렇게 돼요. 야곱은 뭡니까? 집사람. 에서는 들사람. 집사람이 뭐냐면 집에서 양치고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생활한 겁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라 소리예요. 엄마한테서 교육받으면서 신앙으로 자랐고 에서는 바깥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로 다니는 겁니다. 세상으로 출세한다고 다니고 세상으로 돈 벌러 다닌다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없어요. 맨날 사냥해가지고 아빠는 뭐예요? 멀리 안 보는 겁니다. 아들이 사냥해가지고 오늘 토끼 잡았는데 토끼 요리 해드릴게요. 오늘은 멧돼지 잡았는데 돼지고기 구워줄게. 그게 좋아가지고 아들이 잡아다 주는 거 먹는 재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야 너 사냥해와 내 그거 맛있게 먹고 기도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에게 엄마는 그걸 몰랐던 거죠. 야곱에서 이삭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기력이 쇠하였으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야곱이 20년 있다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장수했는데 눈이 흐린 겁니다. 어떤 차이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멀리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리 보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근시 아니에요. 내 앞에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만 눈이 좋아서 안경 쓴다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신앙이 없는 사람 못 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는데 내가 잘 알아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셔야 망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고 복된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면 눈이 보이지 아니하면 맨날 가는 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비스가 사는 소망의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비스가 사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죽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간 겁니다. 6절에는 모세가 죽어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묻힌 곳이 아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묻힌 곳이 아는 자가 없더라. 신학에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 변형됐을 때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사를 제외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회리바람으로 들어 올라갔다 어딘가 떨어뜨렸을 것이다 생각하고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시체를 못 찾았어요. 모세도 죽었다고 했는데 묻힌 곳 아는 자가 없어요. 그 의미는 새로운 시작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과 만나 대화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죽어서 애국했다고 그러는데 9절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 그 시점을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한 사람이 죽고 한 세대 바뀌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비스가산 꼭대기라면 이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끝나면 우리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로운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되었고 이건 끝났다? 그건 끝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간 것처럼 기도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내가 계속 쉬지 않고 무릎에 힘을 더하고 용기를 더하고 힘을 내는 가운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새로운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시가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스가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요단 서편의 땅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스가산에 오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문이 응답되어질 때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발을 내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